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교독합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아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창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자기 형제와 오상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가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알아질 수는 지혜, 행해질 수 있는 능력 함께 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에벨 카베드. 에벨은 이건 애통입니다. 애통이라는 푸른 글자고 원래는 애도, 뭐 슬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카베드 이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많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크다고 번역했죠. 그다음에 레 미츠라임. 요건 애굽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요. 미츠라임. 그 다음에 카라. 요거는 부르다. 그런 뜻이죠. 카라 있잖아요. 칭하니라, 선포하니라. 그 뜻입니다. 이걸 부르다. 그랬죠. 그러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지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대신들이죠. 직접 하면 지도자들, 뭐 우리말로 하면 오늘도 보면 장로들, 왕궁에 있는 장로들, 또 바로의 신하들 다 전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애국했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 깊이 알아야 될 좀 비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마지막 우리가 땅에, 마지막에 매장하는 그때도 우리가 좀 애국하는 뭐, 일반적인 사회 풍습이고, 우리가 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죠.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몰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나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너무너무 겸손해. 진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신 일이고 우리 객관적 입장에서 성경 말씀에서 볼 때는 아직 구원이 이루지 못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우는 사람이 지금 누굴 보고
물론 이 우는 사람, 애국하는 사람 중에는 요셉의 가족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 있죠. 그 정체로 그렇게 보지 않고 통째로 뭘 봤으면 전체로 애국 사람이다 봤어요. 자,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절순한 좀 질문식 설교를 좀 많이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잠재력인 것 같은 그 영적 지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을 했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다 꿀을 먹고 오셨나? 다 조용하세요. 얼른 다리 나와야 된다고 이제요. 아니 야곱이 애굽에 뭐라 갔어요? 애굽 양식 뭐라 갔잖아요. 애굽 자체가 근심, 고통. 애굽 단어 보세요. 역경 많잖아요, 그죠? 뭐 참 닫혀 있는 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경계 제한된 지역이라 실제는요. 근데 그거 갔다는 것은 아무나 그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아무에게나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전혀 겪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장 심한 식구도 그래요. 가장 심한 식구 어떤 사람은 근심 심한 어떤 사람은 전혀 평평하게 또 있는 가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볼 때는 애굽에 갔으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죠? 네. 거기서 먹고 나올 때까지는 네. 애굽 사람이니까 계약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왜 통곡했죠? 이 통곡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난주 설교했는데. 아단마당. 예? 아단마당. 아단. 아단. 예.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잖아요. 마당은 타작마당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시나무를 타작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는 소리 뭐시간 이제 타작하려면 매가. 애통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통. 예, 그게 부서지기 싫어서 깨지기 싫어서 이걸 가난한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이군요. 이것은 그것도 다른 적이 아니고 그죠? 해피는 가시나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통곡을 했냐고요. 애통했냐고요. 근데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가는 사람이 다 듣고 야 애국 사람이 큰 애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정말로 큰 애통이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부신겠죠. 뭐라고 이름을 부셨죠? 아벨 미스라임. 아벨 미츠라임. 그 뭐예요? 이거 단어 있잖아요. 딱 봅시다 이제 11절 이제 번역을 봅니다. 그 땅 주민인 가나안 백성들이 이건 뭐 상현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탓이죠. 아탓 가시나무 타작마당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슬픔 애도 때문이라고 불렀다. 왜 그러냐? 큰 슬픔을 애도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 미츠라임. 뜻은 애굽의 목장이라 했으니 곧 야르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요단인데 요단, 원어로 보면 야르덴이에요. 야르덴 건너편에 속하였더라. 아직 요단을 아직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그 땅을 물론 가시나무 타작 마당인데 이름을 이제 다시 만들었죠. 뭐입니까? 애굽의 목장이라고요. 목장. 목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농장이 아니고
농장이 아니고 목장이에요. 농장하고 목장 차이가 있죠. 네. 농장은 곡식을 심어서 생산하는 곳을 농장이라고 그러고, 목장은 하나 짐승을 키워서 생산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게 목장이라고요. 그러면 짐승을 키운다면 여기 당시에 보면 짐승 거의 뭘 키웁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줄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소, 양, 염소 특징이 있지 똑같이 다 도시금질과 구비가 가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목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바로 목장하는 그런 지역이다. 애굽은 근심, 걱정, 괴로움, 뭐 속상 많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목장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슬퍼하는 애곡 소리라고, 애통하는 소리라. 슬퍼하고 애고통하는 건 우리는 이미 다 크게 두 번은 겪어왔다고 봐요. 한 번은 여러분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 못하고. 언제? 태어날 때. 그 태어났던 증거 아니에요. 살았던 증거예요. 그때 울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죽은 아이요. 죽은 거예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납니까? 어떻게 울었는지, 힘들게 울었는지, 추워서 울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다 기억해. 예수 믿고 우리 은혜 받고 회개할 때 다 한 번씩 눈물 흘리지 않는 사실이 그죠?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뭐냐? 바로 아벨 미츠라임이죠. 애굽 목장이었다고. 근데 그 애굽 목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가나안 땅. 겸손하고 온유한 땅에 왔으면 다시 또 애통하고 복숭아해서 다시 곧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관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물론 애굽에서 그렇게 했죠, 그죠? 야곱의 그 죽은 시체를 놓고 애굽에서도 얼마 돈 했습니까? 자그만치. 다 또 잊어버렸나 봐. 지난 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7일 동안. 네? 7일 동안. 7일 동안 했잖아요. 왜 애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향제를 넣는데 얼마 걸렸어요, 그만치? 70일. 많이 걸렸죠? 네. 짧은 소리 아니에요. 향제를 넣으면서도 기뻐들지 않았죠, 그죠?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 나타나는 향은 백성 애굽 전체가 모여서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7일 동안이라고요. 그럼 글로 끝났으면 됐지. 왜 또 가나안 와서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이건 사람들인데, 이건 가나안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죠? 네. 가나안 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잘 보면 단어가 달라요. 보면 달라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할 때는요,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우리말이 가나안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발음 자체가 달라요. 가나안 땅 할 때는 뭐예요? 아주 많이요.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고 말은 가나안 사람이 지금 말을 해. 그 상인은 가나안 사람 뭐예요? 뜻이? 상인이라고. 이제 이익을 남겨야 돼. 어떤 이익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변화되는 일들. 아니 그건 기본이고 우리 아는 거고. 어떤 쪽으로 변화돼야 되냐고. 제가 좀 설명했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렸었나 봐.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게 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자꾸 중간 나중에 잊어버리면은 맥이 끊기고 몰라요. 그 앞대가리 다 잘라보고 중간에 가 뒤에 가서 붙잡고 말하면 뭐가 통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해요, 그죠? 저자 다 끊어버려, 그냥. 마지막 들어가면 기억, 그거만 붙잡고 말해. 그러면 수준이 무슨 수준이냐고. 두세 살 먹은 아이 술병 되지 않아요. 두세 살 아이 보고 말해보세요. 단어를 몇 개 말해보세요. 야, 뭐라 그러지? 그러면 마지막 것만. 마지막 것만 말을 해.
그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어. 가면 보면은 그냥 우리 아닌 것 같으죠. 그 앞에가 쫙 맥이 이어서 그걸 기억을 해 딱 맞는데 뒤에 거만 딱 붙여서 말해버리면 앞에는 다 처음 듣는 사람은 그래 그죠? 거기서 오해가 나오고 거기서 잘못된 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주 성경 보세요. 자세하게 말했다고요. 그죠? 네. 자세하게 창세기 3장부터 그 얘기 나와요. 그죠? 나오죠? 여자와 뱀,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또 창세기 그다음에 와서 그때 보면 유다가 또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할 때 야곱이 갔다 온 얘기 또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자세하게 이렇고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한쪽 편만 말만 듣고 그냥 막 나간다고. 그건 아니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무릎을 보고 제가 되게 앞에 설명한 걸 다시 물어볼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들이 애국했냐는 사실이야. 근데 크게 애통했냐는 사실입니다. 이미 애국에서 7일 동안이나 크게 애통했으면 됐지. 또 했던 거지. 여기서 며칠 했는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며칠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애통했어요. 얼마나 소리 커서 가는 사람이 다 듣고 말했겠냐고요. 이건 가는 사람이 큰 애통이다. 그러면서 아주 지역까지 바꿔놨겠냐고요. 아벨, 미츠라임, 애굽의 목장이다. 그 거기서 목장을 또 하는 거죠. 또 되시금질하고 900대 3을 또 살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울고 통하고 그래서 완전 다시 어른 가져 넘어갑니까? 마지막 단계가 겸손이에요. 네, 마지막 단계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다시 이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통해서 아예 가시나무 타작 마당이 애굽의 목장으로 바뀔 정도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되시는 일과 또 내가 지금 살았던 다 생각하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옳다 행동했구나. 반성하고 또 애통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딱 그랬어요. 이걸 통과해 건너가. 이 사건 나중에 그 출입 사건에서 여호수아 과정을 보면 알아요. 모세가 요단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죠. 그죠? 거기에 그 과정 또 나온다고. 건너가면 어떻게 건너가냐? 여기서 다 준비하고 미리 여기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건너간다고. 무조건 그냥 통도 건너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에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맨 땅을 밟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봅시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자, 번역해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따라서 행했다. 이 나옵니다. 명령한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돼.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 내 감정,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대부분 사람 매면 사람만 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벌이는가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이해가 간단한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세요. 어떤 상황, 환경 벌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라고요. 그럼 간단해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간 되면은 이제 후임자를 이제 지명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전 그렇게 안 했어요. 천안서 맨 마지막 천안서 개체가 7년 동안 저 목회해서 좀 교회 좋아요. 7년 목회 하루쯤에 딱 설교하고 오늘 교회 사편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거예요. 우리 사모도 몰랐어요. 내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미리미리 얘기 안 한다고요. 그전 교회도 그렇고 그전 교회도 그렇고 다 기생구설 목회할 때 다 그렇게 했다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때가 됐다 가라 그러면 또 한교 좀 한교 좀 살펴보고 아 이제 때가 된가 보다. 기도하면은 와요. 그러면 딱 설교하고 바로 그냥 섭외됩니다. 그럼 다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과 의논하랴 사람과 의논하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됩니까? 사람 비유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비유. 지금 목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대로.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 비유 맞추라고 생각한다고 와서.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비유 맞추고 바빠. 솔직히 말해서. 바쁘다고. 사람 비유 맞추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해보자서 모르죠. 해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람 마음은 꼭 좀 고양이 같아가지고 10번 한 번 잘못하면 그거 붙잡게 늘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야. 고양이 마음이야. 진짜 고양이도 그렇게도 안 해. 그렇다고요. 하나 비유 말씀 바빠 실질은 복차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대로 초점을 맞추세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마시고 아멘. 사람을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기 말씀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한 대로 네. 말한 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문제가 없던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휘말린다고 그냥 휘말려서 그냥 춤추고 나중에 뭐 회개를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도 삼은 곳이더라. 자, 이 얘기를 이 성경 몇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아니, 한 번 해서 끝나지, 그죠? 이삭이 장사할 때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야곱이가 자기 아내를 장사할 때도 이 얘기 나오고, 이것도 앞에서 또 나오고 매번 반복해 나온다고.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뭐 그대로 예, 마모레, 막벨라, 밧굴에, 그리고 또 뭐야? 헷족속 에브론에게 샀다. 함께 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는 어둠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에 잘 새겨지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번역된 말로 나왔다고 쉬울 건데, 뭐, 여기 우리 영어를, 원어를 보고, 아니,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 이게 뭡니까? 마무리.
막벨라. 진짜 말도 어려워, 그죠? 네. 뜻도 모르겠고, 구는 알 수 있어, 그죠? 네. 해족속, 에브론. 이런 거 다 진짜 어려운 뜻도 모르는 말이라고, 실수는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근본 자체가 뭡니까? 해족속이 원래가. 예루살렘이 원래 가난에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원래가 하나님 것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가? 가난한 사람 것이었다고. 하나님 몰라도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겸손하고 은혜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그래도 겸손하고 그 많은 평을 누리고 살아서 많이 있어,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 것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럼 이 매장지 이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곳이라고 지금. 영원히 처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무덤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안에라고. 여러분 내면 세계라고. 내면 세계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해족속이에요. 원래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공포가 없다고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근본은 다 그거예요. 보면 따지고 보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렇지 다 전부 다 그거예요. 이거를 사야 된다고. 뭘로? 말씀을 사는 방법, 말씀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뭘 주고 샀습니까? 은이라고, 은을 주고 샀다고요. 내가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다. 앞으로 행복해지기 원한다. 다 소망하고 있어, 그죠? 기본으로. 그걸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소유가 이 공포스러운 이 세계를, 이 땅을 뭘 만듭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만들고 하는 거 내가 말씀 살아갈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땅이 완성되면 비로소 뭐가 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새 성전 내려와. 거기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냐고. 그 땅이 바로 에레치라고. 우리 마음 땅을 가리킨다고. 근데 이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뭐예요? 평화의 터전 아닙니까?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기초가 마련돼야 된다고요.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해족성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그 기초 되는 것을 그냥 안 된다는 사람,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내 걸로 만들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과 영원한 성전을 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곧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행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왜? 나는 살면 돼.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 농사 씨앗을 심었다. 여러분 씨를 나게 해요? 여러분 못 키운다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묻고 벌 잡아주고 거름주고 매주 그게 뭐 어때? 키워 성장을 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냐고요. 이 모든 성품을, 이기적인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냐고요. 넌 말씀 붙잡고 되시금 하고 구별돼서 살면은 거기에 대한 보석 하나님 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내가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구나. 그때부터 조금 변하고 요거 좀 아는 거지. 어디까지 변하고 어디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 세가 그 속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표현을 못한다고.
만들어진 후에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로 새 예루살렘 내려오게 하고 새 성전 내려오게. 그래서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성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전서는 3장이고 고린도 후서는 6장 아닙니까? 성전 정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고. 같이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라고. 기간마다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걸 잘 통과해야 돼. 통과 못하면 또 실패하는,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 마무리는 뭡니까? 잊어버렸어 내가. 오늘 있잖아요. 갑절 배가 이게 배가. 네, 막벨라 그랬죠. 마무리 그게 아니죠. 살찐 반란 일으키는 발반하다. 예. 직질에 때리다. 마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살찐. 네, 살쪘던 얘기예요. 이게 뭐 살리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찌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살찌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살이 쪄요. 또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 살이 쪄요. 말씀을 계속 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살이 찐다고요. 그 다음에 인격도 또 살이 찌기 시작하죠. 신앙은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벨라는 살찌면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로는 송아지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원래 소설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송아지가 갖고 있다는 원래 에브론 밭과 에브론 굴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육적으로 돼지형들 잘해. 실제는요. 섭섭한 거 되게도 돼지형들 잘해. 속상했던 거 근심 돼지형들 잘해. 그죠? 원래가 우리가 에브론이요. 원래가 걱정 걱정 있으면 한 번 하고 거의 끝나지 않아 보면 대개 보면은 입술이 부딪힐 정도로 걱정해. 잠을 못 자면서. 그게 우리 성품의 원래가. 그걸 사야 된다고. 사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면 돼. 말씀대로 사는 기본이 뭐예요? 도의책임질과 구별된 삶과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을 쫙 그 다음 더 나가면 성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만 잘 살피면 내가 거기에 같이 들어서 춤추지 않아. 근데 우리 이런 데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 때 같이 사는 게 경쟁지, 밭도 같이 싸그죠. 밭은 원래 경쟁지 아닌 거 원래가. 씨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경쟁지 아닙니까? 함께 사서 그 속에 뭐가 속해서 굴 속했는 거예요. 굴도 그냥 묻으면 굴이야, 그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굴은 내 속이라고 깊은 소리를 할 거야. 그걸 사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죠? 어떠세요? 그럼 열국 뭡니까? 내 속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많은 뭐라 합니까? 영혼은 좀 그렇고. 내 속에 많은 육의
속속들. 속속들. 속성들 그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 내가 이삭이 돼야 되고 내가 야곱이 돼야 된다고. 마지막 내가 요셉까지 가야 돼. 요셉이 되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애굽 사람들이 야곱만 보고 와서 그렇게 애고 안 한다고요. 누구 보고 하는 거지 그럼요? 요셉이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올라갈 텐데 된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비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이 실제는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고난자는 바로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몸을 일을 하는 나는 바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너희가 나중에 나갈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빌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한은 계속 누구였어요? 네, 그 자체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결국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리고 뭡니까? 여기 믿지 마라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한, 여기 세상에 있는 한은 항상 내 위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거기에 승력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요셉이가 직접 말 안 하고 신을 통해서 이제 바로 말을 전하죠.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장사 지냈으면 이렇게 말 안 했다고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올라가서 그거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라고 그러죠. 그 신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가서 통보하고는 달라 그죠? 네. 통보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이 세상 몸을 잇는 한은 항상 내 후에 육적인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육적 왕 밑에 그 애굽 자체가 누구의 고난입니까? 바로의 고난이에요. 요셉의 고난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몸을 잇는 한은 항상 내 고난자가 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말씀 안 하면 숨으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말씀 안 하면 딱 서서 바로 나가면은 바로의 집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아버지 명령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도 반대 안 한다는 세상도 마찬가지 보면요. 이런 있죠. 육과 원칙에 따라서 진리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들어야 되죠.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하면 듣지 않지만은 이게 세상 사는 법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왜 여기 또 아브라함이 또 나오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가 그 샀다. 사서 매장도 삼았다. 삶 과정이 이게 누구에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됐고 누구에게 속했고 굴만 산 게 아니고 밭도 샀다. 밭도 샀다. 지금부터 매 가꿔야 되겠죠. 씨를 뿌리고 매 가꾸고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남의 밭에서 마음대로 씨를 못 뿌리 매 가꿀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남의 밭을 할지라도 내가 토지를 주고 하든지 세를 주고 비리든지 해야지 무조건 씨 뿌리고 가꿀 수 없어. 그게 세상 이치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자체 원래 해족속인데 공포스럽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내가 사야 돼. 사는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걸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그때 가서 지혜를 구하면 돼요. 지혜를 구하고 기본이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과 하나님 올리는 거, 이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기어간다 그랬죠? 네. 관찰을 잘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내가 어디 설 거냐 해야지. 그냥 갔다가는 나도 창피당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려. 왜? 그 자체부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14절. 번역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호산꾼 꾼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 일어났어요. 애굽으로 돌아와 거주했다.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는 저겁니다. 베콜 하 올림 글자예요. 올림. 이 그대목이 올라간다 뜻입니다. 올라도 보면 안 돼요. 왜? 이미 가난해서 애굽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면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일어났다고 번역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 일어났어요. 애굽 갔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거주했다. 다 돌아보면 아직도 뭔가 남았어요. 그죠? 뭐가 남았습니까? 애굽 양식을 먹고 가야 될 기절이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영적 사건 내속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다고요. 건수마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만큼 내수인 그 영역으로 고된 결과가 나타나게 있어요. 한국 왕성 그래도 좋은데 아닌 사실이에요. 행한 것만큼, 생각 만큼 나중에 이게 또 반복되겠죠? 나중에 크게 보면 이제 또 400년 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요셉의 육을 갖고 올라와서 작업했으니까 거기 가서 나오는 거 이제.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백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몸을 일으켰다는 걸 이어가지고 말씀 다시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와 먼저 말씀 잘 묶어서 잘 보시고 이렇게 말씀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옹호 행해갈 수 있도록 능력,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